보면 나는 스스로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저 외국 사람들이 보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동양 사람들 때 이쁘다고 또 표현을 합니다. 또 모르겠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면 훨씬 더 잘생겨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기준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어떤 인격으로, 신앙은 어떻게 여러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참 저 사람 신앙 좋다 표현할 때 예배 잘 안 빠지고 오고요, 봉사 잘하고 목장에도 잘 나가고, 신앙이 그 사람 좋은 거죠. 좋다고 평가합니다. 보여지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 신앙을 칭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부분에 있었는데, 중풍병 걸려서 온 그 친구들 어떤 위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어떤 그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굉장히 극찬을 하셨죠. 어쨌든 그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본문을 들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참 이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에 앉아서 어떤 한 부분에서 지금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뭘 보고 계셔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이 여럿이 있었다 했죠. 부자들이 그 헌금하는 것을 보셨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비교합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보면 부자들이 한 헌금은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하고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액수로 보면 비할 바가 안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 앞에 늘 제 마음을 겸손하게 세워갑니다. 41절 보고 계셨어요, 지금. 근데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 상황, 처지를 아신다는 거죠. 과부라고 쓰고 다닙니까? 나 과부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아셨다는 거예요. 그가 가난한 과부라는 걸 아셨고, 그가 낸 그 헌금의 그 한 고드란트, 2렙돈, 이게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100원짜리 1000원짜리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 상태, 상황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때로는 저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이, 이런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켜보고 계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참 시선을 많이 의식하죠?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선이 느껴질 때는 우리 행동이 조심스러워져요. 아무런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다 빨가벗고 편하게 잘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늘 정장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늘 깔끔하고 정돈된 옷을 입어요. 근데 그분은 주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실오라기도 하나 걸치지 않고 잠을 잔대요. 상상이 안 가죠? 제가 그렇게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뭘 해도 그 시선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나쁜 생각도 품고요. 때로는 나쁜 짓도 해도. 왜?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시선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 그 시선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시오. PPT 말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갈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대잖아요. 알고 있어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스러워요. 놀라운 것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우리에겐 정말 신앙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네 권 슬로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거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이게 라틴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나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때때로 이것이 참 우리에게 두려운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평소에 딴 데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가 내가 급할 때 막 부르면 막 달려오는 119 구급대원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한 번도 관심이 없으시는데 어느 날 내가 급해졌어요. 막 요청하면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때로는 막 급한 기도 제목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면 주님 막 달려오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잠시 관심을 좀 갖겠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각을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일 때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죠? 아무도 안 보고 안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 삶이 참 싱거울 거예요. 재미없을 거예요. 막 나는 흥이 나는데 아무도 나의 흥이 나고 즐거운 것, 기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 것 같아요. 내 옆에 사람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정말 인정해주는 성도들이 있다면 굉장히 힘이 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학생 때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서 또 목회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광염교회 교회에 다니는 목자고 또 목녀일 수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그 사람 앞에서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말도 좀 그래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교인다워야 되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를 보는 기준, 목회자를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저 운동클럽에 유일하게 가는 있어요.
체육관에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 사람들이 그냥 오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거 참.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보는 눈이 목사로 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운동을 같이 하면. 근데 그게 또 저를 조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야 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물론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 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좀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선이 아니라 제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갖게 되는 어떤 위치 또 신분에 맞는 걸맞는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제가 제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살피시고 저를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시고 오늘도 지켜보시고 늘 하나님 앞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님 보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늘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보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세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지를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 잘 나오고 11절을 잘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아요. 저는 여러분 참 제가 목회를 벌써 꽤 했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또 오래된 또 교회에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정말 목사님 저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나.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일주일이 7일이죠. 거의 6일은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데 하여튼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동네에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시지, 매일같이 봉사로 나오지, 매일같이 뭐 하지, 무슨 일이 나오지. 참 열심인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 그 열심이 그 마음 중심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가끔 보면 저 열심히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이게 조금 제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또 다르게 나오고 정말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고 때로는 이게 아닌데 하는 때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열심이 다는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판단하시고 보신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또 새롭게 보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없는 시간을 어떻게 일주일에 6일을 내지 못해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을 그걸 내는데도 그 소중함을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 소중한 시간을 그래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애쓰고 있다. 정말 힘든 육체의 힘듦을 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또 별로 정말 이렇게 남에게 보여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뭔가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분을 축복하시고 그걸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 뭘 보시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유심히 보시면서 지금 사람들은 그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보고도 저게 얼마짜리인지 어떤 단위의 돈이 지금 헌금을 넣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당시 성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헌금함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노수로 만들어지고 입구를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재현한 사진을 보니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딱 넣으면 안 들어가서 밑에 땡그랑 소리가 나요. 금화나 은화나 혹은 단위가 높은 어떤 것들은 묵직합니다.
요즘도 보면 10원짜리는 정말 조그맣잖아요. 가볍고. 우리 옛날 10원짜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요즘 보면 10원짜리 그러면 너무 가볍더라고요. 500원짜리 떨어지는 소리가 틀리듯이 틀려요. 아마 부자들은 들어가면서 거기 헌금함에 동전을 탁 넣으면서 묵직한 것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의 흐뭇함을 느꼈어요. 보라는 사람들을 쓱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랩돈, 이 한 고드란트에 해당되는 그 돈은 굉장히 가볍고요. 탁 떨어지면 아마 틱 소리 나는, 아, 저 사람 그냥 푼돈 하나 집어넣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돈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행위나 우리 헌금 액수나 또 얼마나 금식했느냐, 뭐 이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가난한 과부, 그 처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작은 돈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큰 액수이고 얼마나 그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렸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실 입구에 이제 헌금함이 있어요. 소리는 안 나요, 여러분. 요즘 동전 이렇게 넣는 그 동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다 지폐고 또 하고. 근데 이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이 권사님, 염색 드신 권사님들이 토요일쯤 되면, 금요일부터 혹은 토요일 되면 정말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뭐 용돈 받아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11조를 떼고 혹은 거기서 또 주일날마다 주일 헌금을 드리는데 별거 아니에요. 5,000원짜리 혹은 10,000원짜리 이렇게 드리면서도 구겨진 돈을 절대 드리지 않는 분들이 들어요. 뭘 하고 계신가 보니까 교회 일찍 와서 뭘 하니까 그 교회에 다리미 있죠? 다리미를 이렇게 딱 뭘 위에다 대고 그 돈을 펴요. 쭉 따뜻하게 펴서 쫙 펴지잖아요. 빳빳하게.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성경책 안에 딱 꽂아 넣는 분들이, 그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율법적인 것 같은데요. 그걸 준비하는 그 마음 자세가, 그 중심을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여러분, 그 성전에도 헌금 많이 한 부자들이 여럿 있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부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예.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당하게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많은 일을 한다는 것, 나는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뭔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극히 우리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써주십니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주눅들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사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지극히 세속적인 사고예요. 성경적인 사고라서. 성경적으로 보시면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세요.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약한 것은 강하게 세우셔서 만드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 우리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랩돈은 한 끼 식사, 사람들이 먹는, 보통 서민님들이 먹는 한 끼 식사값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부자들이 한 끼 밥을 먹을 때 요즘 보면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있어요.
몇 년 전 택시 탔을 때 그 택시 기사가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자 아줌마들을, 강남 아줌마들을 서울선 택시 타는데 태우고, 저 전에 태우고 가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해도 아까 탄 그 아줌마들이 내 밥 한 끼 식사비도 안 된다는 것에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얼마짜리를 드셨는데 그분들이 드셨다고 그래요. 자랑을 17만 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고, 별로 그렇게 맛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루 종일 벌어도 10만 원도 못 버는데 그게 갑자기 자괴감이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17만 원짜리 밥도 한 끼씩 먹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쨌든 뭐 서민들이 잔치국수 먹으면 막 2,000원, 3,000원, 시장 가면 3,000원째 그 정도의 돈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무엇을 의지한, 왜 그런 결단을 해서 그렇게 드렸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요? 두려웠다면 그 동전을, 그 딱 떨어지는 그 소리에 얼마인지 대강 어떤 돈을, 무슨, 그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걸 드렸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죠. 그 마음 중심을 아셔서 예수님은 기준을 어떻게 두셔요? 부자들은 그 남은 것의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에, 그날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신용할 수 없다.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때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마음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만 바뀌어서는 안 돼요. 마음 중심이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시간 사용에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재정 사용에도 바뀌어야 돼요.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나머지 10분의 9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래요. 가족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도 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되지만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먹고 쓰고 사용되는 것은 안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우리 시간을,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자기 중심적일 때 가장 아까워하는 것이 그런 거죠. 헌금일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도, 이게 시간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나 쓸 것도 부족한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은 없어져요. 그런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부가 소를 키워서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송아지 2마리가 태어날 때 부부는 결심하고 결단했어요.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이걸 팔아서 헌금하자. 열심히 키웠어요. 키우는데 어느 날 어느 정도 이 송아지가 한 마리가 병들어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 아내가 막 달려와서 여보 큰일 났네.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네.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것도 표시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송아지고 하나님께 드린 송아지, 이건 내 것이 아닌데 한 마리를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의 송아지가,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남는 것이 항상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나의 재능이 때로는 아까울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의 기준을 그 액수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헌신의 표준을 우리의 삶의 마음 중심과 그 자세에 두었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5달란트 맡긴 청지기에 5달란트의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맡긴 청지기에는 그냥 묻어두지 말고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열심히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2장 그 앞절 30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앞으로 3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뭡니까? 다하고 또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하고 사랑하라는 거. 다해요. 전심으로 100%. 자, 마음을 다하는데 이만큼만 마음을 드리고 이만큼만 아니고, 목숨 이만큼만, 시간 이만큼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아내나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죠. 사랑한다고 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당신을 77%만 사랑한다는 거죠. 23%는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 혹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100% 기대하지 말고 77%만 기대해.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했어요? 당장 꺼져. 당장 우리 이렇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맡겨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셔서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브라함을 왜 축복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크고 위대해서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없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으로, 하나님 크심으로 나를 덮으시는 거고,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고, 나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과거에는 지금 이 하루의 그 생활비 전체가 이거 없으면 굶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이 두 렙돈의 그 동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삶과 죽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렸던 거예요. 오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세금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속사는 변화돼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11조를 안 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게 뭔가 부족해서, 재물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금식도 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 사람 정말 열심을 내구나, 열심히 경전을 읽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성벽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 그 벽 저쪽으로 하면 큰 룸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매일같이 와서 정말 그 경전을 읽는, 그 구약의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머리에 이렇게 뚜껑 달린 뭐 이렇게 쓰고, 수염도 있고, 뭐 수염 안 해도 계속 와서 읽어요. 또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항상 매일같이 넘쳐나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속에 탐욕으로 차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을 평가하는 우리 주님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 내면의 중심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하게 서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 신전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나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내 생각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은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신가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여러 있었지만 주님이 그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남는 것으로 그냥 여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마음은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작은 액수를 드렸지만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난한 과부가 더 크다고,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주님 명확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많이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에 자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쌀떡에 쌀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쌀떡에 쌀도 있고요. 은행에도 예금 잔고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그거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른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이, 거기에서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손에 쥐고 있는 이 돈을 남들 보기엔 정말 작지만 자기의 그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결단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부자들보다도 그게 크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를 통해서 사랑하실 거예요. 약하지만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실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실 때 풍성한 삶의 비결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